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사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바르게 살고자 했으나 알게 모르게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사람은 고난 당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입니다. 참으로 고난 당할 때는 무엇인가라도 한번 붙들고 거기서 이겨나가고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이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를 도와주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필수품들이 많은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만든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는 활용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의자 하나도 누군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돕고 도와가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은 비록 돈을 받을지라도 누군가를 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주며 누군가를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 다만 자원봉사자가 있고 유급 직장인이 있을 뿐이죠. 어쨌든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춰지죠? 또 땅이 있죠? 또 온도, 적당한 온도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 등 여러 가지 먹을거리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사람이 못 만들어요. 만드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가고 있느냐. 만약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만 된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뭘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특별히 전능자라는 용어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두 개가 한 절에 나오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많은 고난을 겪었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셔서 다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욥기에서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셔. 내가 비록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고난당하는 욥을 도와주시는 분,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있느니라. 참으로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나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져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절을 또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가져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처럼 참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축복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주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 선포한 말씀이 사울에게서 벗어날 때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도망치면서 그때 이제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울의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손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가져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가져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들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나는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와는 거리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막연하게 살진 않는가? 아니, 목사님은 설교하시기에 외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혹이나 생각 없이 살아가는 신앙은 아닌지, 그저 막연하게 생각 없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4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동일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밋밋하게 받아들여 그저 생각 없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왜 나의 신앙은 미지근할까? 확신이 없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들은 미지근한 신앙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지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문제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아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반석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서 반석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쓰는 거, 예배, 특히 예배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성경 묵상하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의 연단,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연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 기도의 성공자, 말씀 묵상의 성공자, 이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여기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말씀이 그렇게 확신에 차고 감사하고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경건 문자를 보내요. 새벽 5시만 되면은 같이 보냅니다. 저도 5시에 딱 보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만물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찬송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6시에 또 나오죠. 여러분, 성경 봉독하고 또 찬송가까지. 여러분, 우리는 경건 생활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 이제 미지근한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호세아서 6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여러분,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중요한 지식,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우리 41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여러분, 출애굽에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그저 노예에서 건져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중요한 목적, 그것이 뭘까? 출애굽기 8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 우리를 놓아달라고 한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흘길쯤, 한 3일길쯤 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 이를 위해서 출애굽한다고 출애굽한다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의문점이 들지 않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한다? 출애굽하지 말고 애굽 나라에서 그냥 살면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면 안 될까? 왜 사흘길쯤 나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놓아달라, 노예에서 놓아달라 그렇게 청할까? 그 해답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4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예배드린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한 장소, 교회, 창신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거룩함, 그 거룩함에 대한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출애굽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거룩이냐? 37절, 39절을 보시면은 15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의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리고 40절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러니까 몸과 생활이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인 거예요. 또 32절에서 36절을 보시면은 32절 36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안식일 날 나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 오늘날은 주일 성수예요. 왜 주일날을 거룩하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그래서 참된 예배.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여러분, 불교 절간에서 불신자들도 묵리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절간에 가면 불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다 대고 묵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경배입니까? 그건 경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단순히 묵례 정도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교회 안 가자니 두렵고 가자니 믿음도 없고 몸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참된 예배일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 드린다면 이 기쁨이야말로 참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단을 쌓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 아닌가? 바로 출애굽 의미는 애굽은 사탄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 그래서 사흘기쯤 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가 되셔요.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 어마어마한 사랑 또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나를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듭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거듭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구워오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격이 있어요. 이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 이것은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알 때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저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으로 오직 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어려운 고난도 능히 도우시고 또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생명의 삶 또 5월호가 나왔습니다. 5월호까지는 무료로 여러분들이 또 나눠집니다. 교회에서 가서 꼭 소그룹 모임 그 페이지 뒤편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소그룹 가지고 꼭 구역별로 이제 축복의 팀별로 모임을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힐링타임 건강관리 오늘 체험 카페 비동 건물 지하실에서 체온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운영 목적이 있어요. 저기에 온열 체온기는요 생명 살리는 도구, 즉 전도를 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온 성도 건강관리입니다. 여러분 체온 1도가 낮아지면 면역력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1도만 올려서 36도 오버가 되면은 면역력이 엄청나게 뛰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한 2번 내지 3번은 꼭 노폐물을 빼고요. 와서 땀을 쭉 흘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온 성도 건강관리, 암 환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선교 기금 조성입니다. 수익금은 교회 재정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꼭 잘 활용하시고요. 운영 기본 지침은 1회 사용할 때 15,000원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10,000원에 해드리죠. 회원 가입해서 월 사용료 할 때는
일반인들은 15만 원인데 성도님들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남자 혼자, 여자 혼자 1인씩 사용은 금합니다. 다음 부부는 가능해요. 남자 혼자 있고 여자 혼자 있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금합니다. 그리고 한 달 회비를 내고 회원이 돼서 할 때는 월 사용 시간과 횟수는 무제한 사용합니다. 어느 때든지 와서 어느 시간이든지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비밀번호로 입실하여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사용한 후에는 전열기는 꺼주시고 문 잠금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안에 있는 차라든가 음료는 무료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차, 커피, 구산차 등. 또 그리고 이제 이거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걸 어떻게든 무료로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매일 무료로 사용하실 분들은 본인이 찜질복을 입고 사용하되, 그러니까 찜질복을 본인 개인으로 그건 하나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찜질복을 입고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찜질을 하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땀을 내고. 그런데 만약에 손님이 들어오시면은 안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이 안내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위원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안내위원으로 일하고 싶다 그럴 때는 비즈니스 선교부 우리 방정순 권사님께 등록을 해서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하겠습니다. 뭐 일주일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뭐 3시간이든 나는 화요일 날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무료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등록해 놓고 그 시간에 꼭 그 시간에 와야 돼요. 와서 그 찜질복을 입고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손님 오면 안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안내위원을 봉사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그냥 계속 쓰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료 운영을 하는데 매주 주일날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주일날은 어느 누구든지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무료로 쓸 수가 있고요. 또 전도하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와서 사용할 때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초청하신 분들도 무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동네에 한 3명을 전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럼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데리고 온 분도 무료로, 거기에 참석한 분들도 3명이면 3명, 그분들도 다 무료입니다. 1개월 동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은 무료로 사용합니다. 이분들은 사역자로서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 전도하는데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또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걸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어서 늘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지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